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 되고 복이 되는 한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야곱 그리고 또 요셉 두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또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환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점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셉으로 인한 혜택 아래서 안전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을 시작해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입애굽 여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죠. 이게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가뭄을 당했을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거나 또 애굽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누가 막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어코 두 사람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그 걸음을 주춤하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주저하고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바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보다 먼저 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뭄일 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냐. 같은 장소를 향해 가지만 그 내용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에 대한 이 바로 왕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쩌면 우리를 배신할지도 몰라. 여기까지 생각이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로까지 그를 몰고 가는가?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지만 끝끝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뭐냐? 두려움은 우리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억압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고 바로와 애굽은 그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막 나를 잡고 흔들 때 그때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더 강해져서 내가 이것을 이기리라,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번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고, 이렇게 번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면 바로가 이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죽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 흉흉한 소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가 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산파가 가까이 오면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당장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는 꼭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없고 다 버려진 것 같고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주변에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울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무언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러한 사람이 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길,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조금 내 어려움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뿐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들이 왜 애굽으로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마주쳤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그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에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우리가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환경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최악인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수용되어서 그 고난이
원망이나 외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각자에게 적용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이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내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내 모습이 다르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스스로 의심스러울 때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하루 또 내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만큼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난의 환경, 그런 위기를 우리 다 각자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었나? 약속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었나? 이 고통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 나에게 있었던 바로는 누군지, 그로 인한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산파와 같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로 인한 유익은 누구였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1장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노트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의 환경을 흔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파를 붙여서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